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도의 고난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8가지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 착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8번째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팔복.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8가지의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절을 우리가 봤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다. 고난 받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뒤에 4장 14절 한번 봐요. 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요?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먼저 간 성도들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앞에 먼저 간 성도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이, 큰 상이 있을 것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 나를 위해서 있을 그 큰 상을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당장 내가 욕 좀 얻어먹는다고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다고 해서 짜증내고 성질내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차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겨가야 돼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온 땅에 흩어서 살고 있는 이 나그네, 하늘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난의 의미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고난 당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런 말씀 있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을 행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현재 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를 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성도답게 좀 선을 행하고 좀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받고 구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장차 큰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불시험 말입니다. 힘든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로 알고 즐거워해라. 나도 주님과 같이 이 고난을 나도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할수록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그 박해가 싫어서 자꾸 사람들이 세상과 손잡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광 가운데 나를, 그 영광 중에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큰 상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다가 친구 무서워가지고, 가족 무서워가지고, 돈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에게 오는 그 손해, 자기에게 오는 그 욕, 자기를 향한 그 비방,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구박, 그 박해,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 겁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쥐구멍도 없나하면서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구나, 나도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고난을 우리가 그 박해를 이겨나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 성도의 고난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없이 가신 분 아니잖아요. 오늘 그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었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이게 19절 말씀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는 말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니면 부활하시기 전에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가톨릭에서 주로 그런 해석을 해요. 가톨릭에는 연옥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있는 영도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그들도 구원해 낼 수 있다고 엉터리로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뭔지 앞뒤 문맥과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는 끝이라. 사탄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이걸 전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겨노라 라는 사실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노아 방주 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 홍수 때 그 순종치 않는 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를 예를 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8사람밖에 없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불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해 가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영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노라 하고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는 말씀이 4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심지어 땅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3장 22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만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찾아올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지극히 높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이렇게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3장 15절 한번 봐요.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우리 양심이 고와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찡그리고 막 악을 쓰고 이러지 말고 양심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양심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양심을 선하게 가지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또 한번 봤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옷을 삼아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을 때 가졌었던 그런 마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정신 무장이요, 우리 주님 고난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된다. 그 선한 양심과 그리고 주님 고난 받았을 때 가졌던 그런 정신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신 무장이 뭐냐? 그 7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이어서 그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곧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 3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을 맑게 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해야 할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중직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 기도할 줄을 몰라. 어저께 제 친구 목사님, 우리 노예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 딸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그 사위를 결혼시키기 전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한 1년 반 동안 자기 교회에 출석하게 해서 3가지를 시험했대요. 하나는 무슨 꾸준 일이라도 하는가 봤답니다. 다 하더라는 겁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하더라는 거지. 2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다 받았어요. 마지막 3번째는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로 기도할 수준까지 왔었을 때 결혼을 시켰다는, 딸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후에 또 그렇고 지금 몇 주째 기도 순서를 넣어놓으면 기도를 겁을 내고 교회를 안 와.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기도가 뭔지
기도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그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앞으로요, 오후에 기도 순서를 빼고 싶어요. 예배 참석하는 게 더 낫지. 새벽에 보면 교회에 그래도 중직자들이 새벽 제단을 지켜야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 그래 놓고 무슨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부끄러워가지고도 나는 기도 못할 것 같아. 중직자가 되면 온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교우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은 뒤 일이라.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거든요. 주님의 양이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그래야 그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온 세상의 일에 이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한다. 기도 됩니까? 꽉 막힙니다. 꽉 막. 5분도 안 돼가 나가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중직자가 10분도 기도를 못해요. 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수구가 꽉 막혀 있으니 뭐 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려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 주섬주섬 책 걷다가 가버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정신무장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1장 22절에도 봤지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우리 서로 그저 뭐 아는 척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서로 통하도록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라면요, 교회의 성도들의 그 참 기쁜 일, 슬픈 일 다 참석해야 돼요. 내 양무리가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양무리가 지금 기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양무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축의금 한번 보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의금 한번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저는 요전에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돌아가신 배병훈 목사님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목회하신 목회자가 먼저 떠나고 난 이후에 불쌍하잖아요. 그동안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야, 목회자가 뭐냐. 제가 13년 동안 우리 교인들을 가르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맨날 앞에서 사랑.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줘야 할 곳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구나, 목사는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끝이구나. 그래도 몇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이거요, 그냥 성경에서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란 말은 집안 관리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은사를 주었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를 주었고, 설교를 하는 은사도 주었고, 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근데 이 은사를 우리는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이 은사를 성경에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다는 무슨 권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신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돼요. 청지기 같이. 오늘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생각하고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교만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한테 주신 그 말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뭘 좀 해놓고 막 생색내고 말이죠, 의시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4장 18절에 보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런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들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슨 자기의 힘으로 뭘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그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